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장에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세겜에서 그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모세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거기서 첫 언약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게 되고, 또 출애굽한 지 40년 동안에 출애굽했던 1세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2세들이 자라나면서 가나안 땅 진격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한 번 더 그 언약 율례와 그 법도를 가르쳐주고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갱신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 정복과 또 땅 분배가 다 맞춰진 이 시점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언약 갱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겜 언약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재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구나 다시 기억하고 갱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언약 갱신을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말씀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놓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모세 때도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아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을 했고, 또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했던 이 언약 갱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증거의 돌로 삼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 무진장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31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서의 이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죽게 된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고, 실제로 여호수아서 다음에 이제 사사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사 시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엄청난 그 파괴력을 공동체에 가져오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고 교육될 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이 말씀이 기억될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이 계속 붙들려지고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이 기독교 교육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세겜 언약을 한 이후에 각각 기업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2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요셉과 같이 둘 다 110세에 죽게 되고, 여호수아는 딥낫세라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곳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산지 딥나스라에 이제 장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이제 재미있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죠.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임할 때에 그 자신의 그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또 주변의 모든 흉년을 당하고 있었던 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푼 자였는데 요셉이 죽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하고 이제 똑같은 점도 비슷하지만 요셉의 이 죽을 때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창세기 50장 24, 25절에 요셉이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43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여호수아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조상 요셉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죽으면서까지 유언을 남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요셉은 자기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길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에 그 유고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드디어 요셉의 그 소원대로 유언대로 자신의 그 요셉 지파에게 주었던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뭡니까 묻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율례와 법도 말씀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이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이었던 이 여호수아 시대, 이 가나안 정복 시대를 주도했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고 또 그때에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했던 엘르아살마저도 이제 그 죽게 되면서 한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가 끝나고 난 다음의 시대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그분의 거룩한 삶을 나타내고 온 세상에 이제 뭐예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가야 될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하나님만을 전심을 다해서 섬겨야 될 것을 지금 당부하고 떠나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의 마감 때 여호수아가 한 가지 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을 지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다시 재교육해야 될 역할들에 대한 분명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모든 사람들이 그 책임이 각각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에게 주어졌던 그 책임을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이 결국 사사 시대에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질되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믿음에 대한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레위 지파가 그 역할들을 어찌 보면 감당해야 되는데 사사 시대에는 레위 지파도 소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특권에 대한 그 가치를 모든 백성들이 저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레위 지파가 책임을 다 못한 것인지, 아니면 책임을 다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다 받지 못한 것인지, 우리는 양쪽 다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일들이 전체적으로는 정확한 후계자 없이 여호수아는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각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들에게도 동일한 반응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가 말했던 이 모든 것을 이어줄 영적 리더십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끊임없이 전하며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가르쳐지고 지켜질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과 공간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대한 생명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다음 세대 또 오늘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마침표로 끝내고 다음 세대는 사사시대로 갈 것인가의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바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또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